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인사 나눠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론다 번이라고 하는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인데 TV, PD죠, PD. TV의 PD 감독하는 이 사람이 쓴 그 책 중에서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더 시크릿이라 그래가지고 비밀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뭐가 비밀이냐? 그 책을 이제 쭉 보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밀이냐?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비밀을 적어놨. 그래서 그 책만 보면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 더 시크릿인데 안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내용은 시크릿이 아니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주된 이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성공은 반드시 온다. 그럼 어렵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그 안에 내용들이 참 많긴 많아요. 근데 핵심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성공할 거를 생각하면 성공은 내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책 내용이 그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시크릿이랄 말 아까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어로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뭐 우리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헤쳐 이겨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그 책이 어찌 보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성공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사실 기도한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성공하면 또 그렇게 살아야죠. 성공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책은 그 내용은 그렇거든. 언젠가는 그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것은 참 좋은 책이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지요? 이건 아멘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죠.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면 사실 부정하는 것보다는 이루어지지요. 될 수 있지요.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기적은 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은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됩니까?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되는 것보다 못 될 때도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때보다 떵떵거리고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내 뜻이야. 내 뜻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살고 싶는데 이건 내 뜻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건 내 뜻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만약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죄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고 죄 짓지 않는 삶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그러면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참 좋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우리 안에서 내 뜻들이 아닐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재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벌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재벌들이 돈을 하루에 막 몇십억씩 썩어도 남아. 하루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일이라고 제가 항상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특별한 은혜 받지 못하는 보편적인 은혜는 받아요. 사실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있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물질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것이 잘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못 살 때도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보편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마지막 때까지 쓸 돈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막 그냥 흥청망청 써도 대대로 먹을 돈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한번 원도 막 그것도 없이 그냥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 나오는 거 홈쇼핑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다 사봤으면 좋겠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봤자 여러분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구원인데 생각하는 거 바라고 원하는 거 여러분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초신자도 아무리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여러분 영이 죽는 그것은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행한 일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가장 감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내 뜻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막는 거거든.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 주실 때도, 하나님 예수 믿고 주실 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거든. 그러면 더 그냥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은혜로 사용하실 때는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사실 주시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지난 수요일 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저 밑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옳다구나, 저기 열매가 있겠구나.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배가 너무 고파 시장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이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 아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시간에 때가 아니라 그랬죠. 열매가 거치는 잎은 있지만 사실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무화과를 키워봤다 그러잖아요. 열매부터 핍니다. 열매부터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열매가 커질 때는 잎파리 더 커요. 근데 사실 잎이 그 열매가 다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이 무화과가 꽃이 열매 안에 속에 뭐 있어가지고 그래서 꽃이 피고 원래 이파리가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하여튼 열매로 해가지고 잎이 클 때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니다. 뭐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저주를 했죠. 사람들이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그 전에는 주님이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 아니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은 열매 안 나고 나무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제자들이 그 다음 날이에요. 사실 이게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죽었어. 하루 만에.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실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살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 우리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나무가 마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잘 사실 고령에 와서 알았어요.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만지보면 알더라고요. 나무를 딱 만지면 죽은 건 어찌 됩니까? 들어가잖아요. 딱딱하지 않잖아요. 말란 거는 땅땅하지가 않아. 땅하면 이렇게 벌써 손이 제가 반대로 하나요 혹시? 반대입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땅땅합니까? 참 이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참 저는 그 우리 지금 뭐죠? 그 꽃이 꽃대가 하나 있는데 나무 꽃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말랐어요. 쉽게 부러져. 그건 뭐예요?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제자들이 뿌리가 말랐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그러면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이 풍성한데 속이 비어 있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우리의 영도 마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겉모습은 풍성해요. 근데 내 이 속에 있는 내 영적인 마인드가 죽어 있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접붙임 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말른 죽은 신앙이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무는 각각 뭐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하나 열매가 맺혀야 되는 나무인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메말라 있는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이 너는 이제 사람에게 결투가 열매 없는데, 근데 제자들이 내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랐습니다. 뿌리채 말랐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똑같아.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영도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말랐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상통되는 말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누굴 믿으라고요?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말랐냐?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무슨 이야기 같아요? 공문서답 이야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나무에 대해서 말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날만 해도 싱싱했잖아요. 나무가.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무는 싱싱했습니다. 근데 말라 죽은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마른 나무에서 열매는 없을 거거든요. 진짜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면 열매 없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마르면 절대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너희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런 마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가지 못하면 너희도 얼마든지 이런 열매 없는 나무뿐만 아니라 메마른 나무가 될 수 있다. 너희 영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하십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자, 우리 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덜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아멘 했는데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나서 하나님 믿지 못하면 너희들도 메마른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기도가 의심하지 않고 진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산을
옮겨가지고 내가 손으로 들어가 옮겨가지고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제가 기억이 났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은 할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쉐리 퍼가지고 여기 있는 산을 저 바다에 다 던지고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 지금은 막 그냥 막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과학도 문명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막 나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죽이는 거죠. 말 한마디에 이 죽으라 한다고 죽을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앞에 지금 그 이야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자기 보십 성전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그 소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네 마음에 있는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했었던 말씀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산더러 들러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이거는 참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 손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약에 산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산을 퍼가지고 옮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손에 들어서 옮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산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바다에 던지죠? 던진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이 까짓 거뭐산 하나 들어가지고 바다에 못 던지는 하나님이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가 아니고 주여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기도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현명한. 그래야 기적을 보죠. 그래야 내 병이 낫죠. 그래야 내 심령이 든든해지고 그래야 능력으로 나아가는데 아직도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번지 점프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는요 TV에서 아니 오늘 이제 우리 예전에 그 분당에 살 때 분당이고 성남이죠. 성남에 살 때 분당하고 성남은 좀 다릅니다. 구시가지 이제 신시가지인데 잘 사는 동네는 분당이고 좀 못 사는 동네는 성남인데 성남에 살 때 율동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번지 점프가 있어요. 번지 점프. 그때 처음 봤어. 공원이 굉장히 큰데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야, 저는 6교만 올라가도 막 어지럽거든요. 높은 데만 올라가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비행기 탈 때도 진짜 쥐합니다. 올라갈 때 다리가 일단 딱 떨어지는 순간에 쥐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번지 점프 올라가서 그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진짜. 저는 억만급을 준대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줄 하나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 줄 하나가 쭉 있더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옛날에 했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난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요. 저도 못하거든. 줄 하나에 의지해서 여러분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줄이 지금 어떻게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그런데 줄을 믿어요. 번지 점프를 타는 사람이 줄을 믿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믿으니까 올라가지. 만약에 올라가다가 줄이 나를 끊어져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못 올라가지요. 못 뛰어내리지요. 근데 줄 하나 믿고 그냥 막 쫙 하면서 그냥 막 고래고래 시험.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분이 누구세요? 고백을 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는 분이 누구세요? 오늘 제목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줄이 떨어지면 올라가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줄 하나가 아니에요. 줄 하나가. 천지를 만드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줄 하나 의지해가 지금 올라가서 그 200m가 되는 그 길을 그냥 확 뛰어내리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줄이 어떻게 되나? 그럼 못 올라갑니다. 못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 그러면 주님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옮길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 옮길 줄로. 옮겨질 줄로 믿으라. 던져질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호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내 꿈이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지. 내가 한다고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이 내가 인격으로 성품을 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은 될 줄로 받은 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메말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믿지 못하지? 그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기도하면서 너희들 의심하지? 예배 가운데서 나오면서도 졸고 세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산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험산줄령도 있고요. 질병과 싸워야 되는 산도 있고, 물질도 산이고요. 인간관계의 산도 있고요. 반복되는 죄의 산도 있어요. 낙심과 두려움의 산도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평탄하게 됩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도, 물질로 무너지는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 무너졌던 그 산들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